편 31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을 때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1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겪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위험에 대한 한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한탄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탄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조상들의 공통된 점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나 처한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의 목표가 의인으로서의 삶.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의인으로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에 아이고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속이고 고소하는 거. 그게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사탄이 얼른 고소를 해요. 아무개를 보세요. 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선언했지만 제 삶이 뭡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변호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뭐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라.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했지만 저는 제가 가르쳤지만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 세상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다윗,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은 생사, 정말 살고 죽느냐 그런 고난 속에서 탄식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탄식의 내용을 보십시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말 다윗이 탄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거든요.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그야말로 한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9절부터 봐요.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지난주에 설명했죠.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면 눈이 어때요? 눈이 퉁퉁 불었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었으면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눈이 아팠겠습니까? 하도 울고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러분, 잠 못 자면 눈이 매워요. 울고 잠 못 자고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여기에서 제가 그 앞에서는 내 영을 주님에게 맡긴다 그러고, 여기는 혼이라고 하죠. 혼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일? 그 혼은 우리의 생명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 혼, 내 생명도 이제 여기 소멸돼 가고, 배도, 그러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때로는 도망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라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아파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받는 고통을 잊어버려 살 때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한 구제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기뻐요. 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 교회 별볼로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 볼 때 이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구제 사역을 위해 통해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배고픈 자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은 먹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때는 잔뜩 배가 고프니까 먹어서 안 되는 음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 하도 진짜 배도 아프고 배도 얼마나 고프면 그 제사장 진설해주는 그 빵을 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거 빵 좀 먹으러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누가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이 그 제사장과 그 가족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다윗, 그 누굽니까? 그 나발, 거기 세상에 그 많은 양떼 자르고 잔치를 하니까 그 포도 주스하고 그 건포도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빵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을 시켰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당한 이 고통, 오죽하면 이 성령님의 감동을 이렇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탄식하세요.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손상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그의, 한번 생각해봐요. 8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 그게 하루아침입니까? 그리고 그가 30대의 왕에 올랐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온 아들이 반역을 꾸며가지고 울면서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정말 어메이징 게 다윗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 다윗을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잘못을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했고, 주님만은 내가 결코 불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주 바꿀 수 없는 불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고통 속에서 그 나날을 보내면서 탄식했는지를 오죽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건 소설이 아니올시다. 소설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10절,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생각해 봐요.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고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낸다서, 여기 햇수, 내 날마다 해마다 이 많은 세월을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솔직히 탄식하는 날보다는 좋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지만, 이때도 있지만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고, 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쉬운 예지만,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각해서 공부하고 그냥 맨날 시험이나 보고 그러지만 1년 내내 365일 그렇게 해요? 아니죠. 또 방학 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멘. 너희들 thank the Lord. You guys during the February you have at least 2 or 3 holidays. Amen. You can enjoy.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고 항상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힘든 날도 있지만 또 좋은 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삶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겪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내 햇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솔직히 다윗이 잘못한 거 절대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다윗이 범한 그런 잘못은 안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대단치 않게 여겼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죽이라. 그거 순종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걸 대단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명했지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책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 불법으로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차피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의인으로 선언하셨지만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그 9절에 8절 9절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용서해 줬다 말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할라라 하는 순간까지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솔직하게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되.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는데 이건 다윗이 도리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니까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원수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다윗을 환영하면서 다윗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이 왕자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보세요. 한나라 왕이 그를 대적으로 삼으니까 사울에게 아첨하고 사울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 다윗을 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상에 배가 고파서 그 빵 대상 가서 그 세상에 그 진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 빵 좀 먹었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망을 보던 놈이 그 애독 그 가서 애독인가 뭐 이름도 얼마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이 찾아봐요 나중에. 다 고에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적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안 되게 만들까, 아주 그냥 날마다 길을 쓴 원수가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온갖 말을 물어내고 온갖 나쁜 말을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나를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는가.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한번 잠깐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냥 우리는 노래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날마다. 에이멘. 예. 날마다 그냥 노래 부르고 살아야 돼. 뭐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옛날 어머님 항상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하여간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노래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얘들아, 우리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라고 한 번씩 우리 저녁 맛있는 거 좀 먹을까? 아들, 네 뭐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고
그냥 뭐라 그러면 내가 아이놈아 그래도 네가 먹고 싶은 걸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갖고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마지막은 누구한테 물냐면 아빠가 좋아하신 거. 아빠가 좋아한 걸 택하면 다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고통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지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어메이징이에요,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 치욕거리가 되었으되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다 그 말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가령 막 여러분들 집에다가 뭘 던져불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히면 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원수가 많았는데 특별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웃들은 다윗과 가까이 아는 사람들, 그의 친구가, 또 다른 데 가면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 되었으며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일가 친척까지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십니다. 사울 왕, 그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다윗은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정말 한숨을 쉴 때가 있고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세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한숨 쉴 일 있으면 한숨 쉬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긴장할 때 호흡을 이렇게 그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속상하고 화날 일이 있으면 그냥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그 탄식을 보면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아는 자가 두려움이 됐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다윗을 설설 피해 다니고 도리어 마치 다윗이 자기들을 해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다윗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처럼 도리어 피해가면서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적들이, 가깝게는 친구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동시에 다윗의 그 고통을 개인적으로 겪은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남은 11제자도 완전히 바꿔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고통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동안 어떤 고난과
어떤 배신과 어떤 아픔을 당할 것까지를 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저 뭘 하는가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안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망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 나가니까 막 도망가면서 그들이 나가서 말을 만들어 놓고 없던 일도 만들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이거 진짜 살 일입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자, 가지고 맞추십시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당한 이 고통을 탄식하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지? 다윗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처음에는 그러지만 세월이 가면 다 잊고 살아요, 안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러겠지만 세월이 가면 잊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거 못 잊고 날마다 울고 있다 그러면 그 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잊을 것은 잊고 잊어서 안 될 건 잊지 말고. 근데 사람들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한사코 기억하고 살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절대 잊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잊어버리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고 이게 참 그 잊는다는 게 사람 여러분 그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왕의 잔을 따르는 자와 빵 굽는 자 그 우두머리들을 이제 같이 돌보면서 그들이 꿈을 꾼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잔을 따르는 잔 따르는 자 우두머리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왕 음식들을 장만하고 그 음료를 장만한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주방장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장이죠. 그 우두머리 3일 후에 당신의 위치를 회복받고 왕의 잔을 다시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빵을 굽는 자는 여기 이제 나라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바로 생일이 3일 후에 있었지요. 그래갖고 생일 때에 요셉이 꿈꾼 대로 해석해 준 대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잔을 따른 자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빵을 굽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꿈의 해석에 항상 요셉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꿈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않냐고 주님에게 있다고.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해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잔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고 회복할 걸 100%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위치에 회복되면 당신은 왕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이 감옥에 와야 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잔을 따르는 자가 복직되니까
너무나 기뻐갖고 좋아서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얼마를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잊혀진다는 게 한번 잠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보십시다. 요셉이 날마다 기다렸겠어요? 안 기다렸겠어요? 날마다 혹시라도 궁에서 뭔 소식이 올까? 와, 그 2년이란 세월이 그에게는 근데 거의 요셉이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 해석을 하는 자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생각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혀진다는 게 꼭 나를 기억해야 될 사람에게서 잊혀진다면 이건 참 결코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근데 여기도 보세요.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아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다윗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다윗이 누군 줄 알고 기억합니까? 근데 다윗을 전에는 친구라 그러고 전에는 뭐 하여간 일가 친척이라고 하여간 전에는 하여간 다윗이 잘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왕의 원수가 돼갖고 쫓겨다니니까 아예 죽어 없어진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죽어 없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 다윗을 도리어 그 공경에 쳤을 때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관도 안 했습니다. 참 소세드죠.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으리다. 여러분 그릇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깨진 그릇을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깨진 그릇은 다치게만 할 뿐이에요. 깨진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 3편 좀 긴 장인데 쭉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이런 공경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런 것은 우리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다 보면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 말씀 어메이징.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을 해주셨어요.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잘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지요. 근데 잘 됐는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죠. 잘 됐을 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역경이 이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하는구만. 자, 성경대로 누가 답변할 사람? 성경대로. 케일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그건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이, 자매야. 왜 그런 줄, 왜 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본인이 그걸 체험했거든. 많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하나 우리 명심하십시다. 왜냐 그러면 고난이 와도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만 바르게 하면 돼요. 결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세워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세,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 그 요셉이 세상에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자기 와이프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그 청천벽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알려지면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세상에 알게 하기 전에 그가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를 자기가 결혼은 안 할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내 아내 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깊이 생각을 하세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과 선택은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냥 급한 바람에 잘못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세는 항상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항상 본받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한 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준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